한국의 문학 소설가 이회수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작년에 아마 이분이 별세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쓴 글에 참으로 의미 있는 그런 질문을 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분이 이런 질문을 하면서 글을 썼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매운 고추는, 이런 글을 썼어요. 세상에서 가장 매운 고추가 뭐죠? 멕시칸 할라피노도 아니고요. 한국의 청양고추도 아니다. 가장 매운 고추는 무슨 고추인가? 궁금하시죠? 저도 읽으면서 좀 웃었는데 눈에 들어간 고추래요. 눈에 들어간 고추. 좀 생뚱맞고 좀 우스운 그런 글 같지만 의미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쓴 데는 그만한 이유가 배경에 있는데, 작가가 이 말을 한 것은 눈에 들어간 고추라는 그런 말을 하는 순간 독자들과 하나가 되고 그 매운 그 느낌의 감정을 그대로 느낄 수 있기를 원해서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작가가 공감하지 않으면 작가의 글은 그냥 울리는 꽹가리와 같은 그런 글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독자와 연합되어서 마치 고추가 내 눈에 들어가서 눈이 시리고 또 아픔을 느낀 것처럼 독자와 같이 아픔도 기쁨도 함께 느끼면서 글을 쓰고 싶다, 이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이처럼 세상에 문학 작가도요, 독자와 함께 공감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을 때 정말 그 글을 읽을 때 따뜻함도, 그리고 위로도 또 희망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이 같은 공감만으로 일시적인 행복과 감정은 교감할지 모르지만 영원한 기쁨과 위로는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쓴 문학에는 참된 생명이, 능력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잠시 나에게 즐거움과 위로가 되는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영원하지 못하고 길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지향하는 것은 사실 영성보다 어떤 감성에 더 관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현실에 더 관심이 많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공감합니다. 그렇다고 사람이 살면서 감성이나 이성이 잘못된 것 결코 아닙니다. 불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인간의 구성 요소인,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이 단어를 쓰셔서요, 지정의. 이것이 함께 공존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밸런스를 잃어가는 그러한 요즘을 보게 됩니다. 지와 정은 있는데 의가 빠져버린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과연 전인격적인 하나님과 교감하고 있는가? 이 회복이 오늘날 우리를 살게 하는 그러한 영적 회복인 것입니다. 지정의의 밸런스. 여러분, 성경은 아담의 불순종 이후 인류는 영적 감각을 상실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 없이도 살려고 하는 그러한 제약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완전히 영혼이 무뎌진 상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바알과 아세라 같은 우상 숭배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생각해보면 오늘 이 같은 우상 숭배는 오직 인간의 풍요와 번영만을 쫓아 살 때 나타나는 그런 제약의 현상입니다. 성경에서 오늘 본절에 나와 있는 유일한 단어, 우리를 더욱더 찔림이 있는 단어가 큰 악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큰 악. 성경에서 여러 가지 제약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큰 악이라는 단어는 다시 한번 이 호세아에서만 어떻게 메시지를 주는 그런 내용인 것을 보면 이 큰 악이 무엇인가? 이것은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방영된 한국의 영화 중에요, 콘크리트 유토피아라는 그런 제목의 영화가 있습니다. 제가 기회가 돼서 잠깐 봤는데요,
내용은 극단적 이기주의로 패역한 세대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많은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 생각 중에 하나가 그 영화의 처음 시작의 배경이 뭐냐면 교회 성가대가 부르는 버전의 음악을 깔려서 영화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클라이막스 때마다 이 교회의 어떤 그 찬송가 멜로디 같은 그런 내용이 배경에 빨려 있어서 이게 도대체 뭘 얘기하는가 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영화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대지진으로 인해서 폐허가 되어버린 서울 한복판, 유일하게 남은 황궁 아파트 한 채가 있습니다. 한 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건 다 무너졌기에 생존자들은 그곳으로 몰려듭니다. 그 아파트가 유일하게 서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몰려들면 살 것 같다는 생각을 그들은 한 것이죠. 이렇게 스토리는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중간중간에 인간들이 얼마나 요즘 무엇을 하면서 사는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월세에서 전세로, 전세에서 20평 아파트로, 20평 아파트에서 한 평 한 평 늘려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그려줍니다. 서울 외곽에서 서울로, 그리고 서울에서도 더 나아가 부유층이 되는 중심가 아파트로 몰려가는 그런 모습으로 중간중간 영화는 배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그려집니다. 삶의 의미가 되어버린 것은 몇 평 아파트에 사느냐가 삶의 의미가 되어버린 이 시대를 얘기합니다. 콘크리트 유토피아. 또한 무너져 버린 그 폐허 속에서 스스로 생존하기 위해서 그 황궁 아파트의 사람들은 지들이 단합합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몰려진 이들을 적대시하고 몰아내며 영화는 극으로 달하게 됩니다. 아파트 주민들의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결국은 함께 멸망해가는 모습으로 영화는 마무리되어 갑니다. 정말 인간이 얼마나 잔인하고 비극적인가.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결론은 무엇인가에 대한 영화를 현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 상황 속에 있다고 하면 저는 어떻게 했을까? 만약 저와 여러분이 그런 상황 속에 있다고 하면 어떤 행동을 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스토리는 오늘날 확전해 가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뿐만 아니라 인류가 그간 벌였던 여러 명분의 전쟁들도 다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결코 극단적 이기주의, 이것이 인류의 제약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심에는 하나님 없이 사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늘날 수많은 사건과 재해 속에 시사하는 바가 있는데 이것의 결론은 마지막 때의 징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성도들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닫혀있는 영안을 열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봐야 될 때가 지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해보게 됩니다. 영적인 시각에서 자신이 바라보는 주관적인 목적보다 한 발 뒤로 물러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여유를 우리 한 주간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성경의 예언서로 분류되는 오늘 본문 읽은 호세아서. 호세아는 이 마지막 때를 경고하는 선지자의 정말 외침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기원전 한 750여 년 전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때 부정한 아내에 대한 자신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돌아오기를 호소하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일깨워주고 있는 그러한 내용의 성경입니다. 그리고 뒤 후반전에 가면서 이런 결론을 내줍니다. 그래도 만약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제 하나님이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흔히 그런 얘기합니다. 역사는 돌고 돈다고요. 우리 유행도 돌고 도지 않습니까? 문화도 돌고 도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어떤 분이 얘기합니다. 옷을 정리하려고 하면 옷을 잘 보관해 두세요. 나중에 복고풍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인류의 역사도 거의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이 미래에 또한 이루어지고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언젠가 우리 개인적으로도 다 마지막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오늘 호세아서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심판이 있으리라. 매해 10월 말을 종교 개혁 주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주일로 하면 지난 주일이 종교 개혁 주일이었습니다. 이 종교 개혁 주일은 교회 력으로 되어 있어서 1년에 한 번 하지만 사실 우리는 일상에서 개혁의 외침이 우리 스스로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타락한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에 향한 징계에 대한 선언을 하면서 이 가운데서도 구원받을 성도를 향한 메시지를 줍니다. 너희 자신을 위해서 반드시 이것을 하라는 거예요. 이 교훈이 우리를 살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운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확실히 여깁니다. 그리고 저는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호세아의 심정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해야 할고, 그리고 은혜 달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세상은 비록 타락의 경지에 이르고 있지만 이제 우리 각자가 자기를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왜 해야 할지 본문을 통해서 저는 함께 세 가지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내 자신을 위하여 할 것. 첫 번째는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는 것입니다. 우리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내 자신을 위하여 할 것 첫 번째는 본문 12절 상반절에서 이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본절에서 말씀하는 공의를 영어 성경은 정의라고 표현합니다. righteousness. 이것은 의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공의를 심으라는 것은 의의 씨앗을 뿌리라는 뜻입니다. 또한 인애는 긍휼과 자비를 뜻합니다. 그래서 현대어 성경은 이 내용에 하나요. 너희는 자신을 위하여 의의 씨앗을 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수많은 씨앗들을 뿌리며 살아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지난주에 무슨 씨앗을 뿌렸습니까? 때로는 생각으로 뿌리기도 하고 때로는 말로 뿌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행실로 뿌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처럼 지금 뿌리고 있는 이 씨앗이 어떤 종류인지 무슨 열매를 맺을지 혹은 생각하지도 않고 모르고 뿌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름대로 선한 열매를 기대하면서 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하지 않고 뿌리는 씨앗, 무엇인지 모르고 뿌리는 씨앗, 이 세상의 많은 씨앗들은 결과가 뻔합니다. 그것은 바로 인생의 엉겅퀴와 가라지만 낼 뿐이라는 거예요. 생각하고 뿌려도 그 가운데 가라지가 생길 텐데 생각하지 않고 한 말, 했던 조그만 행동, 그리고 머릿속에 수없이 오고 가는 생각들, 이것들은 결코 우리 삶에 유익이 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믿음으로 사는 우리는 어떨까? 여러분, 교회는 물론 성도된 우리는 일상에서 지금이 의의 씨앗, 의의 나무를 심을 때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 의의 나무에 관하여
야고보서 3장 17절에서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는 성결하고 다음은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심을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본절에서 말씀하는 의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믿음의 행실을 뜻합니다. 화평으로 심는다고 했으니 저는 이 화평에 관하여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심는 것이 화평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감하십니까? 우리의 화평은 누구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행실이 온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꾸준히 팔리는 책이 어떤 책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성경입니다. 그런데도 놀랍게 가장 안 읽은 책이 무슨 책이다? 성경이라고 그래요. 어느 학자가 그냥 얘기한 것을 저도 잠시 보고 옮겨왔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여러분, 성도든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성경을 왜 읽지 않을까? 저희 교회는 마치 그래도 한 주간 성경 읽기를 해서 지금까지 잘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성경을 그나마 덮어놓고 믿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 성경을 읽지 않을까? 눈만 뜨면 가장 가까이 있어야 되는 성경인데, 생각해보면 어떤 사람은 바빠서 못 읽는다고 합니다. 어려워서 못 읽는다고 해요. 어떤 분은 재미없다고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분, 성경은 결코 읽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읽어도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로 성경입니다. 성도가 성경을 사랑하는 것은 공의를 심는 것과 같습니다. 의의 열매를 심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애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지요? 예, 이것이 성도의 삶에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는 정점 여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삶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답은 얘기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한다? 예, 그렇습니다.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우리는 자칫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누구를 위해서 한다? 너무 형식적인 대답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6번째 날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나머지 모든 걸 지으시고 말씀하십니다.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제 자리에 있더라 라는 것이. 그러니까 왜 말씀을 사모하며 왜 하나님 안에 살기를 소원해야 되는가? 나를 위해서예요. 우리 각자를 위해서. 여러분, 성경을 읽고 아는 대로 실천하며 행동하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즐겁고 기쁨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닌가요? 지난주에 말씀대로 먼저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 이것이 어려운 것 같지만 힘든 것 같지만 이것을 왜 해야 되는가? 나를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주님을 위한 것도 있지만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조차도 나를 위해서 하라고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나 말씀을 들을 때나 믿음의 실천을 할 때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나 이웃을 사랑할 때나 심지어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것조차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나를 통해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말씀을 따라 말씀의 씨앗을 뿌리려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한 나를 위한 것인 줄 믿고 여러분들의 자신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오늘 하나님의 의의 씨앗을 뿌리고 그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어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내 자신을 위하여 할 것 두 번째는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입니다.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내 자신을 위하여 할 것 두 번째는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입니다. 본문 12절 하반절에서 이 말씀을 합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언제 하라고요?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지금 하면 마침내 절박적인 시간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대목입니다. 지금 하라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선포합니다. 권면합니다. 요구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도 에레미야 4장 3절에서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 덤불에 파종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애통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호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것은 마음을 고쳐 먹으라 이 뜻이에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것은. 우리 각자의 마음을 돌아보고 그동안 단단히 묵은 땅과 같은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갈아엎어서 옥토로 만들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가장 먼저 돼야 됩니다. 흔히 얘기합니다. 생각, 그것이 곧 행동이다. 그러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생각을 우리가 얘기한 대로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부정적인 생각, 이것은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드는 생각이잖아요. 미워하는 것, 시기, 염려, 불안, 우울증이나 두려움 같은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들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누가 이 씨앗을 뿌렸을까요? 악한 마귀가 뿌린 거예요. 악한 마귀가. 그러니까 이것은 끊임없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들어오게 되는 그러한 어떤 요소들입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날마다 마음밭을 갈지 않으면 어느 사이에 굳어져서 이 생각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어두운 면이 있습니까? 두렵고 답답합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이 아니니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토 작업을 해야 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회개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장로님이 쓰는 기도 중에 두 단어가 딱 제 귀에 들어온 것이 지정의 그리고 회개, 이 단어가 제 귀에 익숙하게 들어왔던 것은 아마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합당한 메시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회개하라면 불편하십니까? 회개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요소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결코 후회하지 않고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면서 회개를 이루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 회개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네,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앞서 말씀대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묵은 땅, 우리 마음 밭 갈아 엎으라는 거예요. 19세기 영국의 주교를 지낸 존 라일은 자신의 저서에서 오늘을 가리켜
영적으로 위험한 시대다. 이런 토픽을 제시했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특이한 영적 위험에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특이한. 그 이유는 무엇인가 제가 좀 살펴봤습니다. 세상이 시작된 이래에 오늘날처럼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표명하는 시대가 없다는 거예요. 하마스 지금 전쟁 이스라엘과 하면서 가끔 그 뉴스 자막 밑에 나오는 혹시 내용들 기억하십니까? 여러 가지 자막들이 나오지만 그들이 외친 것이 신이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신에 대한 강조를 유독 많이 합니다. 신. 그들이 얘기하는 신이 무엇일까? 이 생각을 이 글 속에서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얘기하는 신이 여호와 온전하신 하나님이실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잔 나일이 이미 100여 년 전에요. 이 글을 쓸 때 그때도 사람들은 신을 찾고 찾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온전한 신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중 많은 사람들은 참 신앙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진정으로 주의 만찬에 참여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회심하지도 않은 채 그들은 신을 찾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날 성도들 우리에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중에 많은 사람들은 설교자를 향하여 쫓아다닌다 이렇게 얘기해요. 설교자를 향해서 특이한 설교를 듣기 위해서 구름대처럼 몰려다니는 교인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세기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21세기뿐만이 아니고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요 100여 년 전 지난 오늘날은 이보다 더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중심이 설교라는 것에 개념이 박혀버린 성도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한국 나갔더니 그런 얘기를 몇 차례 들었습니다. 우리 목사님 참 설교가 좋습니다. 우리 목사님 설교 좋다는 것은 조금 그래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생뚱맞게 아무 인사도 한 번도 나누지 않는 어떤 사이트에 올라가 있는 인터넷에 올라가 있는 그 목사 그분의 설교가 좋다고 얘기하는 것을 들으니 조금은 답답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중심이 설교에 파묻혀 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배가 곧 설교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것도 듣기 좋은 대로 말장난 같은 설교를 명설교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는 이 시대 팬데믹 이후로 정해진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집 안에서 가장 편한 자세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설교 듣는 것이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는 교인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느니라. 이처럼 더러는 주일 예배가 설교 듣는 것이 예배라고 여기는 이들이 참으로 오늘날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자신을 위해서 자신이 듣기 좋은 이야기를 들은 것, 그것이 좋은 설교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내가 듣기 좋은 얘기 듣는다고 은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지난 과거 구약시대 때 가장 비참하게 아픔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어떤 하나님의 종들이 누구였을까요?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선지자의 외침을 우리는 외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선지자가 오늘날 누구십니까?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위로도 하시지만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길을 열어서 내가 듣기 좋은 얘기가 좋은 설교가 아니고 나에게 찔림이 되고 나에게 교훈이 되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은혜도 풍성하지만 마지막 때 심판이 있음을 알게 하는 그런 교훈적 설교에 우리 모두가 더 귀 기울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세상에서 한 주간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와 허물을 돌이켜보면서 회개함으로 또다시 새롭게 주님의 보혈로 정결함을 입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의 힘만으로 살 수 없기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한 주간 살고자 하는 다짐과 결단이 예배입니다. 예배의 요소는 설교만 듣는 것이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께 우리가 헌신하면서 결단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가서 앉아있지만 한 주간을 돌이켜 회개하는 마음이 없다 하면, 그리고 마음에 분주함만 남아있다 하면, 몸은 교회에 있지만 마음과 생각이 다른 곳에 있다면 사실 이것은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에 따르는 예배는 자신의 죄에 깊이 사죄를 구하며 죄에서 더욱더 멀리 가고자 하는, 떨어지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결단이 함께 동반되어야 합니다. 또한 주님을 더욱더 믿고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이 예배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거룩함을 즐거워하며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다시 살기를 소원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심령에게 은혜와 사랑을 강수와 같이 베풀어 주시는, 상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우리 모두가 예배 가운데 만나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사는 동안 알게 모르게 우상 숭배와 죄악으로 물든 우리의 심령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또 다시 묵은 땅 같은 우리의 심령이 옥토가 되기를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우리의 삶에 현장에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내 자신을 위해서 할 것, 세 번째는 불신앙에서 회개하고 오직 주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할 것 세 번째는 본문 13절에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네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지하였음이라. 본절에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임에도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며 풍요의 신 바알과 아세라를 추종하였고 자신들의 군사력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업신여겼고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그런 불신의 죄에 관하여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신앙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성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의 기초가 없으면 그 위에 아무리 많은 신앙의 연륜도 교회 직분도 무슨 수고나 헌신도 다 의미가 없다는 거 우리 너무 잘 압니다. 무슨 많은 일을 했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했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또 믿음으로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 믿음으로 봉사하는 것, 믿음으로 섬기는 것,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기초하지 않는 선행은 자기 의만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기 못한다고 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다면 믿음이 없는 불신앙의 시작은 무엇일까?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모든 행실은 다 믿음 없이 하는 죄와 불신앙입니다. 결국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는 꼴이 됩니다. 따라서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는 무엇일까? 여러분,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온전히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이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인 것입니다. 저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형태, 오늘날 교인의 형태를
제가 세 가지로 혼자 생각해봐서 이렇게 분류해봤습니다. 분류를 해봤습니다. 신자와 불신자, 그리고 그 사이에 걸쳐 있는 중간 신자인 것입니다. 중간 신자의 모습 중 하나는 교회에 와서는 믿는다 하면서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믿음으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중간 신자는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런 사람에 대하여 야고보서 1장 7절에서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이런 형태로 살아갑니다. 한쪽 발은 하나님께, 한쪽 발은 바알에게. 어느 선교사는 이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다 확신하지만 수많은 바알들에게 무릎 꿇거나 섬기며 사는 현대 성도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이들을 일컬어 중간 신자라고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 교회 가운데 주님께 책망받은 중간 신자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라오디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바로 중간 신자들이 있는 것을 책망한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관하여 계시록 3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면 내 입에서 너를 어떻게 하신다? 토해 내 버리리라. 참으로 무서운 경고인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면서 주님은 라오디게아의 교회 성도들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에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 하도다. 이 말씀을 오늘 본절에 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길과 너의 용사의 많음을 의지함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알을 고대 언어로 바알 하면 그냥 어느 신의 이름이 아니고요. 주인이라는 일반 명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알이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주인. 그러니까 진짜 주인을 버리고 가짜 주인을 마음으로 섬기는 것을 바알을 섬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바알 숭배라고 합니다. 거기에 종속된 여신이 있는데 아스타롯 즉 아세라입니다. 그래서 바알 신에는 반드시 다른 신이 쫓아다닙니다. 아세라 신입니다. 바알은 남자 신이고 아세라는 여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이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적당히 발을 걸치고 때로는 하나님께 때로는 바알에게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엘리야는 이처럼 중간에 서 있는 중간 신자에 대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냐 바알이냐 너희가 섬길 자를 선택하라. 너희가 왜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느냐. 여러분 이 외침은 단순히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하나님 안에 사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인데 세상의 번영과 성공의 발판으로 풍요와 권력을 안겨주는 능력자로만 하나님을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와 헌금, 섬김이 단순히 세상의 복을 받기 위한 도구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왜 따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우리는 확실히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의 외침을 따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할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우리 다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살리라.
우리가 주 앞에 살리라. 아멘입니까?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만약 중간 신자의 모습이 있었다면 이제 우리의 참신앙은 여호와 하나님 그분으로 돌아가서 우리 자신을 위하여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